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과 처음 사랑으로 계속 사는 비결. 처음 사랑 회복하는 비결과 처음 사랑으로 계속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몇 주간 시리즈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 맺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영성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탄의 엄청난 교묘한 미혹에 빠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훌륭하고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교묘한 미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사탄의 교묘한 미혹을 분별해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을 알아도 그 목적을 대충 알게 되면은 목적을 삶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도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목적 자체도 대충 알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님 맞이할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게으름에 빠졌어요. 주님이 더디 오나 보다. 주님이 아직 올 때가 아닌가 보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정작 주님이 왔을 때에는 기름이 없어서 주님을 못 맞이합니다. 그럴 때 주님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열심히 기름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목적이 흐트려지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조금 게으른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성령 기름 준비해야지.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신부 단장 준비해야지. 그러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도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데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은 자기 자아 중심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마치 그와 같아요. 처음에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처음 사랑으로 뜨거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겼는데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갖춰지고 신학의 전통이 세워지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너가 이러한 것들은 참 잘했는데 내가 너의 중심을 보니 이런 부분은 회복해. 이런 부분은 내가 너한테 책망하노니 회복해라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편지를 그 에베소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쓰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 이러하니 목적이 흐트러졌으니 처음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큰 계명이 흐트러져 있으니 그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너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는 뭐죠? 빛나는 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는 뭡니까? 초를 세워놓는 받침이죠. 빛나게 하는 초를 세워놓는 받침이에요, 촛대가. 그래서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는 초를 바치는 받침과 같이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터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촛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7 금촛대 상의를 거니신다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 조아리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쭉 나오는데 항상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눈이 불 같다면 어떻겠어요? 무슨 뜻이죠? 그 공포감에 사로잡힐 만한 그 눈빛, 그 경외심이 일어나는 그 눈빛, 사람의 속과 교회의 그 중심까지 살피는 그 빛나는 눈빛으로 교회를 두루 살피면서 7교회를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7교회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회개해라. 이런 부분을 돌이켜라. 이런 부분은 네가 잘해. 여러분,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에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 어노인팅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현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써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이 있다. 이전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거룩한 도덕적인 행위가 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이단을 분별하는 거짓 사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도 있는 걸 내가 안다. 또한 3절에 네가 내 이름으로 참고 핍박이 와도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 건 안다.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김과 직분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할 거다 칭찬받고 놀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이 산국이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 없이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지는 않아요.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나에게 맡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급도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주님의 5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을 세워놓는 받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받침과 같은, 터와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리라. 뭡니까?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 얘기죠. 거짓 사도를 구별하여 말씀 충만한 교회인데 없애버린대요.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착하고 정말 이쁜 성도가 없는데 처음부터 합격하지 못하면 없애버린대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저자예요. 또한 그 후임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예요. 그 후에 담임 목사님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이고 사도이고 성경의 저자들이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처럼 회복 못하면 없어버린다. 주를 위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 열심히 대단하여서 모범적인 교회로 인하여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데 예수님은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딱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사자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대단한 교회가 없고 칭송받는 교회가 없는데 이만한 말씀이 있고 이만한 믿음이 있고 이만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없는데 없애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탄의 올무에 넘어갔구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났구나. 깨어있지 못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숨기고 산다고 하는데 결국 지옥 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부귀영화 쾌락 누리다가 지옥 가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예수님 한번 열심히 섬겨보고 내가 먹는 거 안 먹고 내가 할 거 안 하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봉사생활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구역장으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들어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깨어 있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깨어있으라 이거죠. 다시 한번 초점을 잡으라 이거죠. 여러분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뭐가 되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또한 주의종을 통하여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병도요. 그 병의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병명을 정확하게 모르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성경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같이 말씀이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사탄의 올무에 넘어졌던 성경의 역사가 어딨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에베소 교회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난 날부터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구약 시대에 보니까 어느 시대냐면 이사야 시대였어요. 이사야 시대.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상당을 다 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선포하면서 신앙의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고 위대한 왕이 있었던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막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죠. 가장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듯이 똑같이 책망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요. 에베소 교회같이 입술로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생활 힘쓰고 봉사생활 힘쓰는데 마음은 첫사랑은 내게서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날마다 절기마다 제단을 쌓고 무수한 예물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허다한 예물을 드렸어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런데요,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낭독했는데 그들의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명령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를 의지했어요. 우리가 애국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패망한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느 시대냐면 예수님 시대예요. 그 당시에 대표적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작정한 완전한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전부 다 암송했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2개의 검은 상자. 테필린의 뜻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성부함. 검은 상자를 하나는 팔에다가 묶고 하나는 이마에다가 묶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4번 나와 있거든요. 3188자의 성부를 써서 그거를 종에다가 써가지고 그 성부함에다가 넣었어요. 머리 이마에 하나 성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그 3188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을 날마다 읽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모범적이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 6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전부 외식적인 내용이에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심령은 부패하였다.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너희의 명예와 인기만을 구하였다. 율법 교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은 잘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평포장한 무덤이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짐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썼는데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대요. 그들이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냐? 우리가 먹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힘썼는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그 정신, 신앙의 그 목적, 그것에 힘써야 되는데 율법의 조문에 빠져있어요. 성경에 조그만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고 있어요.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는데 줄이 3개 해야 하냐 4개 해야 되냐 그러고 있어요.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올라가고 있냐 그러고 있어요. 영성이 이런 게 영성이다 저런 게 영성이다 뭐 기름 부으면 이런 것이고 뭐 뒤로 넘어지는 것이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은 이렇고 저렇고 물론 우리가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틀린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해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이 열심히 충만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누룩을 주의하라는 내용들 많이 나와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의 계명,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설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룩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떠나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나중에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면 처음 사랑이 왜 떨어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으로 떨어집니다. 바리새인 누룩은 뭡니까?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형식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1차적인 계명인데 각종 신학과 전통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문에 붙잡혀서 뭐의 노예가 되는 거죠?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버리고 정신은 버려버리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같은 풀의 소출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조문에 사사로운 거에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꾸미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 나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나처럼 요한계시를 정확하게 푸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서 자신은 그 조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너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날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도 안식일날에 구덩이에 나귀가 빠지면 건져내지지 않아요. 하물며 나귀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 지금 아파 있는데 가서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율법의 그 조문에 매여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맨날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하고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싸우는 게 나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죠?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였어요. 왜? 안식일 안 지켰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 토라보다 신학적인 주석서와 같은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1차적인 계명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 신학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본질인데 그게 탈무드 속에 갇혀졌어요. 탈무드가 성경이에요. 탈무드가 곧 정통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외에 자기들의 신학이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래요. 그렇게 행해야만이 우리는 영성이고 그렇게 행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벗어나는 신학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그 신앙생활의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 현대의 성도들을 보게 돼요. 인간의 계명이 많아요.
성경 암송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훌륭한 성도인 줄 착각해요. 11조 잘 내면 훌륭한 성도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뭐가 되죠? 권사 후보, 장로님 후보. 여러분, 정말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제하며 선을 행하는 자. 그게 훌륭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11조 잘 내고요. 나 성경도 꼬박꼬박 내고요. 하나님 나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성경도 많이 외우고요. 하나님 나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거 나는 훌륭한 성도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형식적인 거예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에서 우리가 나오는 순종이고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지?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좋은 신학교 나오고 경력이 활발하면 훌륭한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릴 줄 알고 영혼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정말 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걸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주의종이 참 주의종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외형적인 것들이 신앙의 기준으로 알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훌륭한 장로님 따릅니까? 아닌 것이죠.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예배 제대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1, 2, 3, 4, 5 예배 중에서 한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서운해하셔요. 너는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쩜 이렇게 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성탄절에 나와도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걸 나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으니까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주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내가 돼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나 믿음 좋은 줄 아닙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할 내가 말하는 것은 지키지 않느냐.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외형적인 신앙행위만 열심히 되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변질됐어요. 좀 주님 만날 때는 감격과 사랑이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의무감이고 책임감만 남아서 형식적으로 하게 됐어요.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뭐니까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치가 이만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격식을 따르고 인정과 위치와 교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고요. 처음 사람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공급원이고 권세이고 부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데리고 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싫어져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내 목회는 망합니다. 내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유일무이한 목회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회를 해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 사랑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성도들이 생명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려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이제는 안 나타나. 너는 내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교인의 종이냐?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일 때는 어떻죠?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요. 저도 그래요. 군대 있을 때, 고1 때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군대 있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군대 있을 때 그 추운 겨울에도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찬물 틀어놓고 샤워하고 아침에 성부책 들고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병장이건 성병이건 간부건 상관없어요. 다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 되죠? 처음 사랑했어요. 근데 형식적이면 어떻게 되죠?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해요. 정말 이 예배 하나님께 연락드리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청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내가 연락되지 못할 만한 나의 불신함과 죄는 무엇인가, 성령의 무슨 것이 무엇인가,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받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각하면서 예배드려요. 처음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설교에 집중이 안 돼요. 처음 사랑 예배 시간이 졸려요. 찬양 시간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안 나와요. 처음 사랑이 식으면 언제 끝나냐.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라는 생각도 못하는 현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가 하기 싫고 성경 읽는 것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권태감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점점 뭐겠죠?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식만 시키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세례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0번을 불러도 눈물이 안 나오면 그거는 처음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건 10번이 아니라 한 번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막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 서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우리 같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의 형식적인가 내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권태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처음의 일을 가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라고 할 때 막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지. 힘쓰고 애써서 기도 생활하지.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떨어지게 만드는 적은 뭡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권세와 부귀를 추구하는 세속주의, 타협주의, 적당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 쾌락과 방탕한 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데 어찌 그 속에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어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그 마음이 처음 사랑이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우리 마음은요,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존재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는 예배드리는 건 싫어지고 드라마는 엄청 보고 싶고 드라마는 엄청 기대가 된다. 네? 드라마 보면 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세상에서 여가 생활하는 것은 너무 기대가 되고 즐거운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러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나의 영화 생활하고 캠핑 가고 친구들 만나고 놀아야지. 빨리 적당하게 끝내고 빨리 가야지. 이래서 하면서 누리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딱 한 시간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헤롯의 누룩이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종교가 인간의 부귀 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욕망과 과다하게 연결된 상태다. 기복주의가 뭐라고요? 시작. 인간의 부귀 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연결된 신앙.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고 종교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 기독교는요,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였어요. 정말 타락해져가고 썩어져가는 시대에 뜰불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기복신앙이 엄청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외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뭐라 했냐면 무속적인 기독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같다. 뭔가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과알과 아슬하신 아데미 신전의 그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 받아내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하나님의 향한 사랑,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고 체험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축복 중심적인 신앙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해라. 이 성령 체험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성령 체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면서 뭔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많이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대 부흥성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의 중심인 사랑과 선과 공의는 무관심해지고 성도들이 다 종말론적인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축복에 심취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삼박자 축복이 복음인 것처럼 되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뭐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 삼박자 축복. 그게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들이 실패한 사람, 병 걸린 사람이 정죄받아야 한다면 성경에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디모데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정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고난을 통해 자기 성찬, 자기 부인을 진지하게 할 기회를 못 맞아요. 이해가십니까? 삼박자 축복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 장기의 중심적인 신앙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하는 경건생활에 대한 깨우침을 못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예수님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아들이신데도 순종함을 통해.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인데요, 사울왕의 10년의 고난이 다윗을 갈등해 만듭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뭔가 세상에서 많아지는 사람, 간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간증도 못해요. 이번에 한국에서 모 육군 대장이 되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공관병이 그 육군 병사를 너무 노래와 같이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나면 유튜브도 내용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훌륭한 분 명목은 많이 있겠지만 그게 간증의 조건이고 성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은 무조건 장로가 아닙니까? 정말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야 돼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에요. 알렐루야. 박사학위가 몇 개이고 말씀을 청산유수까지 하는 사람이 목회자감이 아니라 예수님 진실로 사랑하고 영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감이에요. 휘튼 칼레지의 신학학 교수였던 더글라스 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건강의 복음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육체적 축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와는 다르다. 그들의 복음이 다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교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번영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거부한다. 그들은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십자가를 지지는 않는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삼반자 축복의 진정한 복음이라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복음적인 교회예요. 너무나 부유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줬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 합니다? 네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거든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헤르센 누룩이 언젠가부터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거예요. 예비 드리고 훈련에 참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수고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기복신앙에는요,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드려져도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우상 숭배이고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에 의해서 측량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깊이에 의해서 측량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영성의 핵심은 뭐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형식주의나 세속주의나 번영주의나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요, 주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는요, 성공해라, 잘되라, 평안하라, 이게 목회자의 설교의 제목이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예수님에게 중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죠? 처음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이 점점 커져 나가는데 교회 사역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누룩이 오지 않도록 잘 경건하게 준비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과 회개와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에베소 교인들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 그분의 치유, 그분의 은사, 종말론, 육령력, 신학, 그분 자체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신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분 자체보다 나의 신앙과 교회의 프로그램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 강력하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뭐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처음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수 있으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부패해질 수 있으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근신하고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명령에 다 들어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도 항상 감사. 뭔가요? 항상 할 수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항상 하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뭐죠?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인상을 하게 입꼬리를 탁 올리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시편 102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서 나아갈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설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마음이 기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음이 기쁘니까. 설레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왜 애인을 자꾸 만나고 싶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기쁨과 설렘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만약에 기쁨이 없고 무료하고 답답하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기쁨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기쁨이 아내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되면은 아내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다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저 말하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뭘 더 말합니까? 뭘 더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부활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임마누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계속 십자가의 묵상과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요 절대 자원함으로 못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기도 시간 채워야 되는데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방언을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아유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쁨이 충만하면 저절로 은혜 안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 걱정과 세상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걱정과 불신앙과 세상 사랑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의존함과 잘못된 생각과 불평과 원망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주님한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무엇을 축복을 얻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들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다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내 마음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점검해 봐야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걸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딱 깨닫는 사람은 사소한 거라고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처음 사랑이 금방 회복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대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거 소원하시고 나 같은 거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고 살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평안하게 이만큼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남편 이만큼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처음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옆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통해 행복할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겨낼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의 기름 준비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주님의 신부로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